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라가 내가 아브라함의 노정에 아들을 낳았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아들 낳은 것에 큰 기쁨이 있었던 장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을 볼 때 전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약속했던 자녀로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지만 노년에 얻은 첫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약속한 대로 태어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 이삭을 보는 그 기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에 그 기쁨을 잘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생활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어느덧 나이가 들고 나서야 자신이 이제 손자나 또 손녀를 보았을 때 자식과 다른 기쁨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아들 이삭이 너무 귀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게 거의 증손자뻘 혹은 고손자뻘의 그 나이대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 너의 씨야, 너의 약속의 자녀란다 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삭이 아직 어렸을 때 막 잘 혼자 걷지 못할 때 정도의 이야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렸다, 놀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의 배경은 창세기 21장 8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삭이 젖을 뗐을 때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한 3세 정도의 나이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장성한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았다 라는 표현이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놀았다라고 나오고 놀렸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희롱하였다. 이것이 오늘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고대에 쓰여진 그 글들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잘 필사하고 보존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에 그렇게 썼을 때 이걸 희롱하였다라고 썼다라는 것은 매우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어떤 일들을 예측하여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사라가 보았죠. 그리고 사라는 매우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들은 이삭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갓 젖을 뗐다라고 하면 많게는 한 만 3세, 적게면 이제 한 돌 지난 정도를 보는데, 이런 아이를 지금 이스마엘과 13살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적어도 13살에서 15살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살이면요. 유대인들 13세에 성년식 행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 때에는 그렇게 성년식을 일찍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마엘이 충분히 이 이삭을 향하여 행동한 이것은 간과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후사를 얻지 못할 때 여종을 통하여 후사를 얻게 되면 그 여종의 자녀가 그 주인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사라가 크게 대노하였고 자기에게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은 처음에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낳은 아이지만 그건 후사가 없을 때 이야기예요. 후사가 이미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인 건 맞습니다만 완벽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라가 되게 분노하였고 대노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내보내게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이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그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에게 희롱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매우 근심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라에게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진짜 생명 걸고 낳은, 목숨 걸고 낳은 정말 약속으로 받은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사라의 또 다시 관점으로 보면 종의 아들이 희롱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희롱한 게 아니고요. 종의 아들이 희롱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좀 이것에 대하여 잠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 매우 근심되었는데 자, 그러면 왜 근심했을까? 사라가 요구했거든요. 이스마엘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는 매우 이기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있더니 이제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이 아이는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있을 수 있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고대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은 너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너의 씨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였다면 이삭이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약속의 자녀를 위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내보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실은 내어 쫓겼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고대 시대이기도 하지만 근동 지방이 아주 사막이고 광야하고 메마른 지역인데 물 한 가죽 부대 이거를 지워서 내어 보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아브라함이 거대한 부호라고 그랬잖아요. 부호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종도 떼어주고 살림도 좀 떼어주고 좀 이렇게 하였으면 좋았는데 이 하갈 모자가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떠날 때에는 정말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떠나보내요. 근데 여기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말씀 받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의 그 아들도 그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것을 믿고 그렇게 떠나보냈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학자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마음에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호인데 돈이 많은데 재물이 많은데 그 흔한 양 한 마리도 딸려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되게 제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불어난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권고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본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만 하는데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계보로 이어가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하나의 자녀, 한 명의 자녀만을 낳았지만 이 한 자녀가 이 이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란 나라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또 다른 많은 그런 그 약속의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은 이거죠. 이야기의 관점은 뭐 상황상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황이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정황이 좀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껄끄럼도 있고 제 안에도 불편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받은 자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 안에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비록 거의 다 큰 이스마엘을 정말 단호하게 떠나보낸 이 사건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아이를 이 노쇠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 속에 많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받은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이고 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직 약속 전 잘 모르겠어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약속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어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삭이어야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조급할 때 정말 실수로 낳게 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약속이 중요할 거예요. 이삭이어야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이삭이 뭘까? 내가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아야 된다면 이 약속은 뭘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던데 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가 받을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은 무엇일까? 여러분 좀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이삭이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아름다운 이름이긴 합니다만 또 때로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의 약속, 이삭이라는 그 약속을 받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잠잠히 내가 그 약속을 사모하지 못했구나 라는 게 있었다면 그런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도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좀 아팠던 마음의 이야기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